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적개심이 가득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나훔 선지자는 이 앗수르에 대한 경고를 오늘 여기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앗수르를 아시리아라고도 말하죠. 아시리아, 앗수르, 아시리아. 이 앗수르의 그 수도는 니누에죠. 니누에. 이 니누에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죠? 요나가 있죠. 요나가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판을 전했는데 40일 후에 이 니누의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거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 니누의 성 사람들이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 백성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전 국민이 다 회개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국가적으로 벌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셨다가도 그 심판을 하나님이 접어버리거든요. 성경의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접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백성을 쓸어버리리라고 말씀했죠. 왜?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들이 그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아론을 중심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쇼크를 하나님께서 먹으신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안내를 했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줬고,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이적들, 또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탈출하게 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광야에서 숭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모세에게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리라,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더니 그들을 전부 몰살시켰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중보를 들으시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가라앉히시고 그들의 죄를 모세를 통해 사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회개 기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중보 기도는 매우 유용하고 때로는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 예. 여러분 한 생명,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지 몰라요. 내 중보기도가 어떻게 될까? 뭐 별게 될까? 뭐 큰 의미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한 나라의 운명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온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성경의 이 나훔 선지자는 이 니누의 사람들에 관한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쫙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요, 이 앗수르 사람들, 니누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잖아요. 이 앗수르 사람들이 이 국경지대하고 이스라엘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을 하고 게릴라를 보내기도 하고 대대적인 전투를 3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개심.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듯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개심을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아시리아.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매우 영토가 컸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이렇게 나라가 조그맣게 남아있는데, 시리아가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큰 나라입니다. 영토를 보면. 아시리아,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만 남아있지만 옛날에는 이 아시리아가 엄청나게 땅이 넓었습니다. 예. 그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그리고 이란 북부지방, 터키 일부 지방까지 포함될 정도로 나라가 컸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아시리아 시대 때.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저기 침범을 해가 침략을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점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3번이나 그들에게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 관한 적개심, 요나도 그들에 관한 적개심 때문에 3일 길을 돌아서 회개를 촉구를 해야 돼. 딱 그 맞아떨어지는 니느웨 수도인데, 요나는 성경에 보니까 하루 길만 갔어요. 하루 길. 전단지를 그냥 뿌려뿌리고 온 겁니다. 성의 없이 요나가. 예. 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들이. 내가 저 원수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건데, 요나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막 저 스페인까지 가려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요나가. 예. 지금은 스페인 다시라고 하는 그 곳까지 가는 배가 왕래했는데, 무역선이 왕래했는데 그 배를 탄 거예요.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요나가 스페인까지. 얼마나 멉니까, 거기 스페인까지가. 예. 요나도 싫은 거예요. 그 땅 가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싫은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줘가지고 니느웨 성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100년 후에 오늘 여기 성경 나훔이 다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돼.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너희들을 살려줬는데 다시 너희들이 죄악의 새싹에 도단하더니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며 우상 숭배에 너희들이 몰두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 나훔 선지자가 그들에게 오늘 여기 성경에 피력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 이 나훔의 묵시라고 하는 얘기는 나훔이 하나님을 통해 보신 환상을 그대로 적은 거다. 환상.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훔 선지자에게 보내주신 그 환상, 묵시라는 내용은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도 애기들 6살짜리처럼 7살짜리처럼 질투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의 질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2계명 그 하줄 밑에 줄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0계명 2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있게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질투라는 단어를 굳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쾌락에 몰두하고 세상에 몰두하고 사람들에게 몰두하고 자녀들에게만 몰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10계명, 2계명에 쓰신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질투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짐승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이. 여러분, 강아지 같은 경우도요, 2마리 이렇게 오는데 1마리 안아주죠. 그러면 그 1마리 가만히 있나요? 엄청나게 질투를 합니다. 고양이도 막 물어 뜯습니다. 핥힙니다. 그리고 막 주인을 속썩이려고 일부러 그 이부자리 가서 쉬를 합니다. 고양이도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 고양이도. 침팬지는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가 숲속에 와가지고 침팬지를 이렇게 손을 쫙 잡았어요. 수컷을. 그러니까 수컷이 손을 쫙 내밀더니 이 아가씨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 침팬지 부인이 오더니 옆에 싹 오더니 따귀를 때려, 자기 남편을. 따귀를. 야, 그렇게 질투를 합니다. 동물의 왕국 그게 나왔어요. 이 짐승도 이렇게 질투의 그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질투가 심한 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 사람. 이 사람은요, 성경에 그 요셉도 그 질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팔려나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 질투가 굉장히 많은 존재거든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려면은 가급적이면은 공평하게 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은 질투로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 사람의 질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또 남자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질투가 많아요. 남자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12살짜리가 막 질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의 부인을 두었던 그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솔로몬도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니까 거기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말이 많이 나와. 1,000명이 모이면은 한마디씩 말해도 1,000마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얘기 같으면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데 비수를 막 꽂는 그런 얘기들을 한마디 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도 비수를 꽂는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살다 보면 가끔 듣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해서. 그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부인들도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막 비수를 꽂는 그런 얘기들을 한마디 솔로몬이 하니까 솔로몬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 때문에 솔로몬이 고민했다.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왜? 마음을 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할 때에도 저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말할 때도 항상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 입장을.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항상 2번, 3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역지사지라고. 항상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에
이 직원들이 조금만 불친절해도 거기 안 가잖아요. 예? 말을 안 하고 불친절만 해도 거기 안 가.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말. 조금만 이 억양의 액센트만 들어가도 벌써 사람들이 탁 기분이 상해지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되는 얘기, 복이 되는 말, 긍정적인 말, 격려가 되는 말, 위로의 말, 평강의 말을 상대방에게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듣고. 예, 그래서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칭찬할 수 있으면 칭찬할 수 있는 말도 해야 됩니다. 칭찬에 너무 인색해서 안 돼요.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 칭찬하려면은요, 다 이렇게 조사해 봐야 돼요. 이게 틀어졌네. 칭찬하려면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이렇게 훑어봐야 돼. 칭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훑어보면은 100가지도 넘어. 그걸 칭찬해 줘야 되는데, 굳이 칭찬을 안 해. 예? 음식을 먹으면 맛있으면 칭찬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맛이 없는 쪽으로만 해석을 해버려. 짜니, 냄새 나니, 무슨 냄새 나니, 한약 냄새 나니, 쓴 냄새 나니, 베트남 냄새 나니.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부정적인 내용이 쫙 떠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내용이 쫙 떠버려, 그게.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할 것을 생각하면은 칭찬할 때 100가지는 딱 뜨는 거예요. 100가지는. 예. 옛날에 저쪽 괴정동에서 오는 자매님 한 분이 있었어요. 중육에서 목회할 때요. 그 자매님은 말도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소아마비. 예, 소아마비고. 하고 생활하는 분 알죠? 몸이 다 아파.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칭찬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그 자매를 칭찬을 저는 했어요. 아무리 봐도 별로 없어, 칭찬할 게. 근데 연구를 하는 거야. 야, 너 오늘 굉장히 눈이 맑다. 그럼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차 안에서 차가 막 쿵쿵쿵 울려 흔들려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은 뭘 칭찬할까? 이게 한참 봐야 돼. 칭찬할 게 별로 없어. 너는 어쩜 그렇게 이마가 이쁘게 생겼냐? 그러면 또 막 차 안에서 막 쿵쿵거리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칭찬할 것도 연구를 해야 돼. 비판하려고 하면은 이게 벌써 비판의 목록이 100가지는 뜬다니까. 예? 여러분이 챗 GPT 쳐보세요. 뭘 비판하는 목록을 다 100가지, 1000가지도 또 척떡척척척 또. 예?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게 이제 한 가지 흠결사항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그쪽으로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1000번제를 쌓을 때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최고로 은혜를 줬잖아요. 근데 그 1000번제를 쌓았을 때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다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계속 그쪽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나라는 이제 네 이후로 너 왕권 이후로 두 쪽이 되리라, 갈라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저쪽에 주님께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 바라봤을 때에 그의 인생의 전성기였잖아요. 무리로 걸어다녔어. 베드로도 주님 바라봤을 때에. 근데 주님께 마음을 뺏겼을 때에, 물결에, 바다 물결에, 바람 소리에 마음을 뺏겼을 때에 물속에 빠졌던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께 벌써 마음을, 시선을 떨궜어요. 주님께, 주님만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을 떨구고 이미 그의 마음은 물결로 향해 있어요. 바다로 향해 있었어요. 바람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환경의 소리가 증폭돼서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가, 염려, 근심이 증폭돼 가지고 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오늘 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2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노새 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에 뒤를 돌아봤죠.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만 주문했습니다. 뭐 화살을 준비해라, 활을 준비해라, 칼을 준비해라, 칼을 갈아라, 군대를 어떻게 조직해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 일체 성경에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이기고 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전쟁이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만 주문했습니다. 첫째,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우리 한번 마음을 강하게 하자.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마음이 약해지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내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권투를 하든 씨름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시험을 치든 운전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 마음이. 마음 싸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전부 이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예.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은 성을 공격할 때에 적장의 장군의 마음을 공격하라 그랬잖아요. 왜? 적장이 마음이 흔들리면 그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쟁이 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 마음이. 예. 마음이 약해져. 항복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군인들이 많이 서가지고 군대가.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야. 포위한 사람들은 100만 명이야. 계속 말로 전가를 보내오는 겁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면 적장이 흔들리면 밑에 있는 군사들은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보장왕 때도 그래서 성문이 다 열린 거예요. 예. 백암성, 오골성, 신성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항복하는 거예요. 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만춘 장군이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결국 그 성이 함락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첫 번째는 뭔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담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고 있는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 여호수아 1장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손을 들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